오늘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로 25절까지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의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창세기 주의 설교 111회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7장 12절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 종자가 있으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설교가 녹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음성을 제가 케이블을 꽂는 걸 잊어버려가지고요. 그래서 지난 설교의 내용을 짧게 요약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바로에게 소개하는 장면이 첫 번째 장면인데요. 각본을 먼저 줬죠. 형제들 보고 형들 보고 이렇게 바로에게 대답하세요라고 이야기를 미리 했습니다. 각본대로 이야기가 오고 가고 했습니다. 바로가 이 형제들에게 물어봤던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들의 생업이 뭐니? 너 뭐하고 먹고 살아가니? 이렇게 물어봤죠.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는 가축을 기르는 목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목자, 가축을 기른다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경멸하고 증오하고 그걸 가증스럽게 여기는 직업이다. 왜 그렇죠? 그들은 이스라엘의 제사를 볼 수가 없었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이 형제들이 요셉의 각본대로 바로 앞에서 세상 앞에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고백한 것은 어린 양의 제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동체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가 제안합니다. 땅의 좋은 곳, 고센 땅, 라암셋에 가서 너희가 살아라. 이중적인 이미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땅은 어떤 땅? 반드시 떠나야 할 땅.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주제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소개하는 장면인데요. 가자마자 대뜸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상한 장면이죠. 그죠? 시골에 있는 촌부가 그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최고의 권력자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바로가 야곱에게 물어보죠. 내 나이가 얼마냐?
제 나이가 올해 130세인데, 험난한 세월을, 그 짧은 시간이지만, 조상들과 비교해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험난한 세월을 지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험난한 세월이라는 것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야곱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렇게 험난한 세월을 살았던 사람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장자권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투쟁했던 사람입니다. 사기로 장자권을 샀고요. 요행과 그리고 특유의 열심으로 많은 재물들을 모으잖아요. 그렇게 해서 약복강가에는 자기가 소원했던 것을 다 이루고 두 때를 이루고 약복강가에 섰는데 그 앞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야곱이 그의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셔서 그와 함께 씨름을 하게 되죠. 씨름을 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게 됩니다. 그때 먼동이 터오르는 장면. 그 먼동을 바라보고 다리를 쩔뚝쩔뚝 쩔뚝거리면서 걷고 있는 야곱의 이미지. 그 이후에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목도합니다. 그걸 보게 되죠. 그 전까지도 하나님은 그 야곱의 삶 가운데 매번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셨나요? 예, 근데 그때는 눈이 열리지 않아서 보지를 못했죠. 자신의 꿈을 쫓아간다고 그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밀어 넣으셔서 그 자리까지 서게 하셨는데 전혀 모르다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다리를 절게 되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 지팡이 없이는 누군가의 인도함 없이는 걷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약속하셨던 것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 전체, 인생 전체를 이끌어가는 것을 본 야곱이 이제 이 복은 그럼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구나. 내가 정치해내는 것이 아니구나. 이 복은 하늘의 복이구나. 그리고 그 복은 어떠한 것이다라는 것을 경험한 그가 세상의 최고의 지도자인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이죠. 복이라는 건 이런 것이고 누구에게 복을 빌어준다는 것은 이런 의미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많이 했던 우리를 위한 기복적인 기도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야곱은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 험난한 세월을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의 복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것이 복이다.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설교였고요. 오늘 본문은요. 에피소드의 줄거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심각한 기근이 들었어요. 13절 보실까요?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그 다음에 애굽과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돈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양식을 사러 오죠. 지금 어떻게 창세기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니. 누가요? 요셉이. 요셉이 애굽 땅과 가나안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거둬 들이니. 이거 마치 이런 겁니다. 어떤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페니 코인 한 개, 동전 한 개라도 다 거둬들이는 모습인 거예요. 돈이라는 돈은 다 거둬들이는 모습입니다. 요셉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보시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요셉이 거둬들이니까요. 애굽 백성들이 요셉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돈이 다 떨어졌으니까 이제 먹을 것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요셉이 제안을 하죠.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뭐죠? 너희 가축 가지고 와. 가축 팔아라.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가축은 생명 같은 거잖아요. 너희 가축을 팔아. 그러니까 이들이 말, 소 다 가지고 와서 가축을 다 팝니다. 양식하고 바꾸어 가죠. 그리고 또 한 해가 지나서 양식이 또 떨어져 버렸어요. 이제 가축도 없다고 이야기하네요. 이제 우리는 가축도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것은 저 땅과 아무것도 나지 않은 아무것도 생산해내지도 못하는 저 땅과 우리의 몸뚱아리, 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19절 보시면 백성들이 스스로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제안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이제 땅도 드릴게요. 우리가 우리의 몸도 드릴게요. 우리가 바로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내년 농사를 위한 씨를 주십시오. 씨나락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요셉은 그래? 그럼 그렇게 할게라고 시행을 합니다. 그게 20절부터 24절 강매 집사님 읽으셨던 그 구절이에요. 그러고 나자 25절부터 26절까지 백성들이 고백을 하죠.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에피소드를 쭉 제가 줄거리를 설명해 드렸는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처음에 이 표면적으로 보면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요셉이 마치 고리대금업을 하는 사첩자 같지 않으세요? 먹을 거 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돈을 많이 받고 먹을 걸 내주고 그렇게 해서 애국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을 싹쓸이를 합니다. 돈만 싹쓸이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농사 지어야 될 그들이 전 재산과 같은 그 가축들까지도 싹쓸이를 하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하죠? 그들이 갖고 있던 땅까지도 몰수를 해버리고 그들의 몸까지도 가지고 옵니다. 노예로 삼아버리는 거죠. 만약에요, 제대로 된 위정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른 위정자, 백성을 아끼는 위정자라면 7년 풍년 다음에 7년 흉년이 올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풍년에 잘 저축해 두었다가 흉년에 써야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해야 좋은 위정자 아닙니까? 이 요셉은 그때도 나쁜 위정자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요셉이 한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요셉은 만인 지상에 있고 1인 지하에 있습니다. 그죠? 바로만 자기 위에 있었는데 이렇게 다 걷어들인 돈을 바로의 창고에 넣고 이렇게 다 걷어들인 땅을 바로에게 주고 이렇게 다 걷어들인 애굽 백성과 가나안 백성들을 바로의 노예로 삼아요. 아주 이 아부하는 아주 안 좋은 못된 모습의 관리 아니면 그 위정자, 정치인, 행정가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시각으로 판단하면 아주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기회주의자인 행정가가 요셉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 성경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일날 우리 강매 집사님하고도 그 얘기를 나눴는데 다음 신학 산책 때 제가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 성경은 그런 관점에서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관점이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7년 풍년 동안에 어떻게 한다고요? 잘 모아놨다가 7년 이제 흉년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던 그 흉년이 올 거니까 잘 모아놨다가 그거 갖고 먹고 살고 그 7년만 버텨.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풍년이 올 거야.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이 본문은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창세기의 주제가 뭡니까? 창조죠. 창세기 시작이 어떻게 하죠? 창세기 1장 1절 가보실까요?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뭐 하시더라? 창조하십니다. 이 구절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창세기의 주제는 창조입니다. 그런데요, 2절과 3절, 4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어둠이 칠흑 같은 어둠이라는 거죠. 이 예레미야에서에서 지난번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형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3절부터 창조가 일어납니다. 창조 전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하신데 어떻게 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니까 어떻게 됐어요? 빛이 있었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죠? 그 다음에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의 히브리어가 토브라고 말씀드렸고요. 다른 데서는 선이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선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이게 선이 아니야? 이건 악이 아니야?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선이다. 창세기는 그렇게 시작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창세기 주제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26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신다고요?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 형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기의 형상을 그 안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 자기의 형상이 뭐냐면 빛입니다. 빛. 빛이 있으라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자기 형상을 이걸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뭘 주시죠? 복을 주십니다. 복이 뭡니까? 생육번성, 땅의 충만, 땅을 정복해. 생육번성 충만은 번창하는 거니까 씨에 관련된 거고 땅을 정복하는 거죠. 그 씨로 그 땅을 정복해라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1절 한번 보실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얼마나 좋았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선이 완전히 이루어졌더라.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장 1절 보세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천지 만물이 이렇게 창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이 자연과학적인 우주를 만드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담으신 신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세상을 만드셨나를 여기에 담아놓고 있는 거라고요. 천지 만물이 이렇게 다 이루어졌다. 이 다 이루어졌다는 또 어디서 등장하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뭐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21장에서 나오죠. 다 이루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시작을 내가 다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장 4절부터요. 지금까지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창조의 개요가 이런 것이다라고 1장에서 소개를 해놨어요. 2장 3절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놓고 2장 4절부터 새로운 단락인데요. 그때부터 뭐라고 하냐면 창조의 내력을 이야기하십니다. 창조는 이렇게 디테일한 건 창조는 이런 것이야 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 내력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말씀드렸고요. 톨레도트는 내력, 족보, 계보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창조의 계보는 이런 거예요. 창조의 내용은 이런 것이야 라고 쭉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을 보시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빛이 있으라와 같은 이야기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주시죠. 선악과 먹지 마.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 먹지 마. 그 얘기는 너희가 나처럼 되려고 하지 마. 너희의 하나님 되게 하지 마. 근데 그들은 선악과에 손을 내밉니다. 그죠? 왜요?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할 줄 아니까. 내가 하나님 되려고 손을 내밉니다. 근데 그런 그들에게 저주가 떨어지죠. 저주와 동시에 떨어지는 것이 뭐냐면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입니다. 뱀과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게 하는데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 사건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아담에게는 땅에서 수고하는 정죄를 하시고 심판을 주시고 여자인 하와에게는 어떤 심판을 주시죠? 해산의 수고를 겪어야 되는 심판을 주십니다. 이 해산의 수고는
생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여인들이 출산할 때 수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고요. 하지만 신학적으로 이면은 어떤 거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그런 해산의 수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계시록에서 분명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요, 이들이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고 메시지로만 주시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그 메시지대로 약속대로 어떻게 하시냐면 성취를 내내시는데, 성취하시는 모형을 어디서 그리고 있냐면요, 그들에게 옷을 입힙니다. 원래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은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노력으로 얻었던 옷이 뭐였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 치마. 사실상은 띠입니다. 허리에 두른 띠. 그 띠, 그 의의 띠로는 안 돼. 정말로 의의 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의 띠가 뭐냐면 가죽옷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가 첫 번째 톨레도트예요. 이 얘기가.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셋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셋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 아벨의 죽음으로 얻어지는 셋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요, 5장 1절 가보시면 두 번째 톨레도트가 나와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해서 이 계보가 톨레도트입니다. 아담의 계보를 적은 것이다 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에 있는 창조의 얘기를 또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3절 보실까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누구의 형상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빛, 그죠? 가죽옷, 그것을 받은 자인데, 이제는 지금 셋은 아담의 형상, 그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그죠? 이러고 난 다음에 아담에서부터 아담으로부터 해서 셋은 누구를 대신해서 낳은 거냐면 아벨을 대신해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쭉 내려가다가 어디까지 족보로 끝이 나냐면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에게 뭐라고 또 축복을 주시냐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라는 똑같은 메시지를 주세요. 근데 그 상황이 어떠냐면 어둠 가운데,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 심판이 되죠, 그죠? 그런가요? 그랬습니다, 그죠? 물이 다 잠겨 있었어요. 수면 위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것처럼 40주야로 비가 쏟아져서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창세기는 계속해서 그 얘기거든요. 창세기는 몇 번의 톨레토트가 있다고요? 창세기는 10개의 톨레토트가 있거든요. 마지막 톨레토트는 야곱에 대한 족보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담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는 아벨과 노아로 이어졌고요. 셋의 족보 이야기할 때는 노아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셋의 족보. 우리가 지금 안 찾았는데 5장 1절이 원래 두 번째 톨레토트가 셋에 대한 족보거든요. 노아로 이어지고요. 야곱에 대한 족보는 어떻게 끝나면 요셉의 이야기로 끝이 나요. 맨 마지막에 창세기 50장 보면 요셉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37장 2절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난 다음에 누가 소개되냐면 요셉은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37장 3절 보실까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채색옷이 나오나요? 이 채색옷은 장자가 입는 옷이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냥 화려한 옷 정도가 아니라 장자가 입는 옷이라고. 11번째 아들이 장자가 되는 모습인 거다. 그죠?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다. 그죠? 아담이 가죽옷을 입는 모습과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은 그들이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긴 삶입니다. 그런가요? 아브라함은 누굴 잃어버렸죠?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야 된다. 어떻게 마음속에 이미 죽여버린 거예요. 칼을 들었을 때는. 그죠? 이삭은 그런가요? 아들 둘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잊어버린 거나 매한 가지였습니다. 그죠?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죠? 거기서 아들은, 히브리 사람들의 아들은 누구라고요? 나가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스라엘을 창조하시는 방식이다라고 그 창세기가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를 잃어버린 것. 그 자리에 누가 채워지는 것? 하나님의 형상, 가죽옷, 채색옷, 이번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는 것이 창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창세기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렇습니다.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빛이 비춰지는 거, 그 빛이 비춰지면 그제서 비로소 어둠인 줄 알고 빛이 비친 줄 압니다. 빛이 비춰지기 전에는 어둠만 있으면 자신이 어둠인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이 창조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오늘에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의 이미지에서 구원을 보시고 오늘의 이 에피소드, 창세기 47장에 있는 에피소드를 보셔야 돼요.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애굽의 상황을 1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기근이 더욱 심하여. 기근이 거기 13절에 몇 번 나오나요? 2번 나오고. 기근이 너무 심해요. 이 심각한 기근이라는 거예요. 심각한 기근. 창세기 41장 56절 57절 보실까요? 창세기 41장 56절 57절. 창세기 41장 56절 57절입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이 7년 흉년의 기근은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없었던 정말로 심각한 기근이라는 거예요. 양식이 없으면 다 굶어 죽게 되는 그런 기근. 사망 가운데 있는 기근.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있는 그 기근이라는 거예요. 43장 1절 보실까요? 창세기 43장 1절.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도 기근이 심하고. 47장 4절.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계속해서 기근이 심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야곱의 때만 이랬을까요? 그의 아버지 이삭의 때도,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때도 기근이 심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장 10절, 창세기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아버지 이삭 때도 심한 기근이 계속됩니다. 그러면 이 야곱 때도 요셉 때도 이후로도 계속 이스라엘은 기근이 든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근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근이요, 성도에게는 축복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축복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성도에게는 이 기근이 축복이 됩니다. 그때는 뭐가 없냐? 먹을 것이 없대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주 리얼하게 써놨는데요.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도대체가 사방에 먹을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방에 먹을 것이 없어요.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 오직 단 한 곳을 제외하고. 그 한 곳이 어딜까요? 요셉의 창고, 바로의 창고. 그죠? 그곳을 제외하고는 먹을 것이 없다는. 이런 기근이 애굽에 있자 애굽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의 방식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14절 보실까요?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걷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사람들이 뭘 가지고 요셉에게 와서 생명을 살려고 했죠? 돈을 가지고 옵니다. 돈을 가지고 와서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래서 먹을 것을 사가죠.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돈을 가지고 와서 사가는 거. 그러자 요셉이 어떡하죠? 단 페니 하나 남김없이, 1원짜리 한 개 남김없이 다 걷어들이는 모습입니다. 내가 돈으로는 살 수 없어요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다 걷어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어떡하죠? 돈이 다 떨어지니까. 가축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이건 남아있는 우리 전 재산인데, 이거 없으면 우리 농사도 못 짓는데요. 하지만 이거 드릴 테니까 생명 주세요. 가축을 가지고 오죠. 16절 보실까요? 요셉이 이르되 너희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요셉이 또 뭘 다 걷어들입니까? 가축. 돈 다음으로 그들이 의지했던 것을 다 걷어들이고 있다. 그죠? 그래도 돈도 떨어지고 가축도 떨어지니까 이제 생명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능력과 지혜로는 생명을 살 수가 없습니다. 15절.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18절.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니이다. 어찌 주 앞에서 죽겠습니까?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은 다 내어드리는데 이제 남은 것은 땅과 우리의 몸뚱아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까지 코너에 몰아넣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18절에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가진 돈, 우리가 가진 가축 하나도 없고요.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땅과 우리의 몸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을 그 송두리째 다 뺏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죠? 민수기 14장 31절부터 민수기 14장 31절부터 33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출애굽했잖아요. 유월절을 어린 양의 유월절을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홍해를 건넌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을 보냅니다. 이들은 어떤 꿈을 갖고 있냐면 다시 돌아가는, 거기서 먹던 부추, 마늘, 고기가 먹고 싶어서 다시 돌아가야 돼 하면서 애굽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첫 세대,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죠, 깡그리. 2세들만 살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신학강좌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1세대가 교회의 옛사람이고 2세대가 교회의 새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하죠. 그런데요, 지금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약속의 땅을 1세대들은 어떻게 했대요? 싫어했대요. 그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싫어했대요. 근데 2세대들은 그 약속의 땅을 보고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의미 있는 말씀인데요. 1세대들은, 옛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그 땅에 들어가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프라미스 랜드에 들어가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들어간다. 32절.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는 이 광야에서 어떻게 된다? 모두 다 죽을 것이다. 사망할 것이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의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다 썩어 없어질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애굽 땅을 나온 그들이 완전히 소멸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광야를 내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헤매게 만드신다는 거죠. 이 얘기가 오늘 장면의 에피소드에서는 돈을 다 끌어모으시고 가축을 다 끌어모으시고 심지어 그들의 땅까지 다 모으시고 그들의 생명까지 다 끌어모으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들은 완전히 죽이신다는 거예요. 옛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들은 다 죽이신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잔인한 하나님입니다. 너무나 잔인한 하나님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참 성도가 아니라면 이 하나님의 잔인성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비윤리적이고 사랑도 없으신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자녀성이 참으로 은혜입니다를 고백하게 됩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내 안에 참 빛 대신, 내 안에 참 가죽옷 대신, 참 채색옷 대신 그분이 있어야지만, 그분과 연합하야지만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것으로는 안 되네요를 고백하게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다라고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들에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구원받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19절 보실까요?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에게 뭘 달라고 합니까? 종자를 주시면 우리도 살고 우리의 땅도 황폐해지지 않습니다. 황폐해지지 않는다는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바로는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네. 이 고백을 하고 있네. 그들이 사는 법은 종자를 갖는 거예요. 42장 2절 보실까요? 창세기 42장 2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이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43장 8절.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애굽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요?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죽지 않겠습니다. 씨 주시면, 나락 주시면 우리가 죽지 않겠습니다. 이 씨 주시면 우리가 죽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를 고백하게 만드신다. 그죠? 그러자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보실게요.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뭐라고요? 오늘 내가 너희의 땅과 너희의 몸을 샀다. 그러니 여기 종자가 있으니까 종자를 너희 땅에 뿌려라. 심어라. 이 씨가 땅에 뿌려지면, 그들의 땅에 뿌려지면 이제 흉년은 끝난다라는 거예요. 이제 흉년이 마친다라는 겁니다. 그 종자가 그 땅에 뿌려지면 그 시간까지가 7년입니다. 나의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는 자리까지가 7년이 걸린 거죠. 그때가 되면 이제는 흉년 끝, 풍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언제? 너희 갖고 있는 땅 내어놓고 너희 갖고 있는 몸 내어놓을 그때에. 그러자 구원받은 자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25절부터 26절인데요. 25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는데요. 주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은 우리의 돈이 아니고요. 우리의 가축이 아니고요. 우리의 땅과 우리의 몸뚱아리도 아니고요. 오직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네요. 이젠 저희가 종이 되겠습니다. 주인이 있고 종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들이 그들의 자리를 압니다. 첫사람들은 그들의 자리를 몰라서 어떻게 했죠? 선악나무 열매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되려고. 근데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죠?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그분의 종. 그분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 그분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 그분은 나의 남편이시고 나는 그분의 아내.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들이 신분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요. 그 다음에요, 이 애굽의 토지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26절,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요셉이 애굽의 토지법을 세웁니다. 그렇죠? 이 법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이 약속대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게, 내가 너희들을 창조할게, 이 얘기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한 법, 변개되지 않는 법,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너에게 줄게. 지금 요셉이 아까 어떻게 이 애굽 사람들에게 얘기했냐면 내가 너희를 샀다라고 하셔. 뭔가 지불하고 사셨겠다, 그죠? 뭔가 지불하고 요셉이 샀을 거 아니에요. 그 지불한 게 뭐라고요?
종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씨, 히브리어로는 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는 은 20냥의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은 20냥의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가진 고난 끝에 이제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그 은 20냥에 팔던 그가 그들의 백성을 돈을 주고 다시 사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는 장면. 이것이 창조고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땅을 정복하라입니다. 생명을 주는 씨가 저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실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씨가 누구라고요? 이 자손이 그리스도. 이 씨라는 것이 제라, 자손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씨가 땅에 심겨진 모습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3장 9절. 요한 1서 3장 9절 보실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씨가 있다. 종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제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죠. 그들은 뭘 못한다? 범죄를 못한다. 그럼 자보세요. 생육, 번성, 땅의 충만이 첫사람들에게, 교회에게 주신 약속인데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란데, 생육, 번성, 충만은 씨에 대한 내가 씨 줄게. 열매 잘 맺는 씨 줄게. 근데 그 씨 가지고 땅을 정복해. 땅에 심어.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진 그 영역에서는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농사를 계속해서 열심히 있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창조라는 거예요. 그 씨를 통해서 나라는 이 땅을 정복해 가시는 겁니다. 그죠? 그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를 통해서 나라는 땅을 정복해 가는 것. 이 정복해 가는 사람들이 성도, 거룩한 무리,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신가요? 전쟁을 하실 때마다 이기시는 분인가요? 승리하시는 분인가요? 여호와 니시 되시는 분인가요? 반드시 이 전쟁에 승리하십니까? 그분이 이 전쟁을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는 이 전쟁을 창조라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은 그것을 새 창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요,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려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까 너희의 땅에 뿌려.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축복이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로 가득해서 너가 서야 되는 너의 하나님됨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축복이다. 그러니 이 씨를 가지고 네 땅에 심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은혜로 가득한 세워지는 교회 모든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돈을 가지고 오고 가축을 가지고 오고 그렇게 생명을 사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과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헛수고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씨 대신 종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백했던 하나님, 구원은 은혜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이 종자를 가지고 가서, 이 씨를 가지고 가서 너희의 땅에 심으라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자들로 주님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라는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종자를 심으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